왜 어떤 집 자식은 잘 되는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인생반야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렇게 해주어도 저렇게 해주어도 왜 되지 않는 걸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밤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지 오늘 법문을 드리는 저도 느낍니다. 자식 걱정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짐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 문제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법문은 자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식 잘된 집 부모들의 3가지 비밀,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 1장 자식 잘된 집과 무너지는 집의 차이. 똑같이 키웠는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어떤 집은 자식이 반듯하게 자라고 어떤 집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저 집은 환경이 좋아서, 저 집 아이는 원래 재능이 있었어. 과연 그것이 전부입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2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 같은 집, 같은 동네. 한 형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형제는 늘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집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존경받는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고 화가 나도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형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 형제는 같은 아버지를 보고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곧 자식의 세계관이 됩니다. 이것이 자식 잘된 집과 무너지는 집의 차이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문제는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제 2장 첫 번째 비밀,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인생이다. 이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불안이 됩니다. 부모의 분노는 아이의 예민함이 됩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아이의 소심함이 됩니다. 부모의 평온은 아이의 안정감이 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분위기를 먹고 자랍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은 전염됩니다. 불안한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불안하게 봅니다. 평온한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안전하게 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떡하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선생님께 칭찬받았어? 시험은 잘 봤어? 친구들이 왜 먹는 거야? 아들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했습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늘 불안해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으며 실패에 지나치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아이도 서서히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부모와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 그 차이가 자식의 인생을 가릅니다. 명언 내 마음부터 다스리십시오. 제 3장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모의 비극, 화, 불안, 걱정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스트레스다. 미래는 불안한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것이 아이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부모가 직접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부 얼른 하지 않아? 그것도 못해?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이 말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더 잘해야만 한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마음이 평생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를 품으면 부모가 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아이에게 향하면 아이도 해를 입습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집에서 화를 냈습니다.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화나면 그렇게 되어버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도 무서워서 나도 가끔 숨고 싶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두려움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숨을 새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 나는 우리 집이 좋아.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3번 숨을 쉬십시오. 불안할 때 이것도 지나간다고 말하십시오. 걱정이 올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아이에게 평생의 선물이 됩니다. 제 4장 2번째 비밀, 사랑에도 때가 있다. 이제 2번째 비밀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방법이 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은 사랑은 때로 고통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는 3개의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은 헌신적 사랑의 시기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충분히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충분히 안아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받은 사랑이 아이의 평생 심리적 토대가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2번째, 사춘기는 지켜보는 사랑의 시기입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부터 조금 멀어지려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어린 시절과 같이 개입하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내 말 들어. 내 경험이 더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이 시기에는 역효과를 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지켜봐 주십시오. 묻지 않는다면 먼저 가르치지 마십시오. 내가 있다. 언제든 와라. 그 존재감만으로 충분합니다. 3번째,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자식의 삶은 그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경험과 다른 길을 선택해도,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놔두십시오.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습니다. 제 5장 기다림의 지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개입하지 않는 것. 아이가 울고 있는데 바로 달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아이도 자신의 인연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인연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실패도 성장입니다. 아이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울어봐야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배웁니다. 틀려봐야 맞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을 빼앗지 마십시오.
부모가 미리 다 해결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사찰에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걱정됩니다. 아들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스님은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성이 있는데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를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 고치 안에서 나비가 힘들게 빠져나오려 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고치를 찢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죽습니다. 날개가 약해져서 날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나비의 날개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아들도 그러합니다. 그 힘든 과정이 아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에 울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지켜봄이 믿음입니다. 개입하지 않음이 때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 6장 세 번째 비밀 자식을 믿고 내려놓는 힘.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을 믿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해. 내 인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의대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학생활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공부는 했지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밝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입니다. 내 자식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부모가 내려놓는 순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내 편이야.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곁에 있어.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 지시가 아니라 응원, 요구가 아니라 존중. 그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제 7장 진짜 성공한 자식이란 무엇인가? 잠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 높은 연봉,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식.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자식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길을 걷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지금 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 좋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매일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잘된 자식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행복한 마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제 8장 부모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마지막 진실. 오늘 법문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부모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했어.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데 그 희생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 나 때문에 아빠가 포기했다. 나는 부모의 희생에 빚을 진 존재다. 이것이 아이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웃으며 살아가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무엇을 배웁니까? 인생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꿈을 향해 걸어가도 괜찮다.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잠시 맡겨진 인연입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품에 온 인연입니다. 때가 되면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부모도 자식도 고통스럽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믿어 주십시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인생바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